요엘, 메뚜기전과 여호와이여. 요엘 선지자는 세전화 된 짧은 책에 많은 내용을 담았다. 요엘은 1장 전체와 2장 1을 무시무시한 메뚜기전을 묘사하는데 화려한다. 2장과 3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하는데 이 날은 심판과 구원이 모두 충만한 때다. 요엘은 또한 여호와의 영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지는 미래의 놀라운 사건을 기술한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단지 옷을 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진정한 해결을 요청한다. 요엘은 백성에게 권면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내가 크시도다. 아멘. 요엘은 누구인가? 우린 요엘 선지자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요엘은 그의 이름이 나오는 이 책의 첫 글쟁은 그는 성경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요엘서의 핵심, 선지자들은 신명기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말씀을 전한다. 즉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에 법적으로 문서화된 언약을 위반했으며 따라서 신명기가 분명히 밝고 있는 무서운 결말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선지자와 달리 요엘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구체적인 언약의 위반, 우상숭배, 사회불의, 종교의식의 생략하고 처음 2장에서 곧바로 심판을 선언한다. 신명기 28장 38절과 28장 42절에 근거한 요엘은 신명기 율법을 거부하고 내버린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땅에 임할 무서운 메뚜기 재앙을 기술한다. 그러나 다른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요엘 역시 심판을 넘어 미래의 놀라운 회복, 즉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의 영을 보일 때를 이야기한다. 요엘서의 흥미롭고 독특한 점, 요엘서는 다가오는 메뚜기 재앙을 매우 생생하고 길게 묘사한다. 요엘서는 그날이다 여호와의 날을 여러 차례 언급한다. 요엘은 하나님의 영을 모든 하나님 백성에 부어줄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이 예언은 신약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요엘서의 메시지, 심판과 회개의 요청.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 심판에 대한 생생한 묘사로 시작한다. 요엘서 1장에서 요엘 선지자는 그 땅에 몰려들어와 농작물을 소멸하는 파괴적인 메뚜기 재앙을 묘사한다. 여기서 요엘의 경영을 삼아 문자 그대로의 메뚜기 재앙일 것이다. 요엘서 2장에서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과 장로 모든 백성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라고 요청한다. 요엘은 이 무서운 심판의 때를 여호와의 날과 결부시킨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역한 자들을 심판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인류 역사에 돌입하시는 미래의 때를 가리킨다. 요엘서 요엘 2장은 메뚜기 재앙을 언급하지만 이번에 아마 실제 군대의 침공 BC 722년 아사리아의 침공이나 BC 587년 바빌론의 침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메뚜기 재앙을 활용한 것 같다. 요엘은 외국 군대가 그 땅에 메뚜기처럼 몰려들어와 요엘쟁이 메뚜기처럼 움직이는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장에서 요엘은 백성의 진실을 회개하고 단지 겉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요청한다. 그런 얘기가 효력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요엘은 설명한다. 2장 10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라는 성품을 훌륭하게 묘사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응답. 요엘서 2장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넘어 미래의 회복 때를 내다보신다. 선지자들이 꾸준하게 걸어온 이 회복 기간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다. 우상숭배와 사회불의 같은 지속적이고 극악한 죄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할 것이지만 요엘서 2장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신다. 요엘 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보시겠다는 놀랄 만한 약속을 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된다는 완전히 새롭고 극적인 약속이다. 요엘과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맺으시는 이 새롭고 놀라운 협정을 예언한 두 선지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있처럼 매우 특별하게 하나님 인재를 알게 되지만 이 사건은 여호와의 날의 전체 개념과 뒤섞여 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 믿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아멘. 열방에 대한 심판. 요엘 선지자가 묘사하는 미래 즉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날이 임하지만 아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날이다. 아멘. 요엘서 3장 1절 21절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열방에 임하는 심판을 기술한다. 그러면 요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편으로 요엘은 우리에게 죄가 매우 심각한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한 점을 상기시킨다. 다른 한편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한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가오는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 아멘 아멘. 요엘은 또한 놀라운 성령의 내주를 예언한다. 구약 언약의 핵심적인 약속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다. 구약의 백성은 처음에는 성막에 그 다음 성전에 하나님의 거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 그런데 구약 백성은 지혜와 불시종 때의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다. 요엘은 다가오는 미래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고 더 나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과 위로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약시대 신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누린다. 아멘. 요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서 2장 32절 말씀. 아멘.